빌립보서 3장 14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와 십자가의 원수라는 그런 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와 십자가의 원수. 빌립보서 3장 14절부터 4장 1절 십자가와 십자가의 원수라는 주제인데요. 빌립보서 3장 14절 한 몇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3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오늘 예배 시간에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또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의 도란 무엇인가 이런 내용과 또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좀 살펴보고 또 십자가의 신앙과 십자가의 원수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좀 그 철학자들 중에 또 하나님을 믿었던 철학자들의 그런 좀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참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을 좀 더 오늘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의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가? 당연히 뭐 주님을 십자가를 이제 사랑하고 따르려고 이제 하고 있죠. 단지 이제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이제 따른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 가운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할례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 중에 이제 유대교를 또 바라보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할례를 통해서 어렵게 되어진다. 믿음도 필요하고 할례도 필요하고 모세 율법도 필요하고 믿는 것도 필요하고 혼합주의도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고 또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이런 것도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은연중에 지금 우리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대부분 이제 율법적이고 자기 선을 쫓아서 자기 의를 내세움으로 무엇인가 절대자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위치에 절대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우를 범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다 이제 십자가의 그 원수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3장 1절에 보게 되지면은 빌립보서 끝으로 나 힘들더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름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이제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미 이제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또 그런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와 같은 모든 복들은 같은 이런 말들을 계속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너희들에게 늘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늘에 안침받은 이런 그런 그 매일 듣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또 견고하게 하고 안전한 말씀들이다. 그래서 자주 주기적으로 이런 말씀들이 복음의 말씀들이 우리가 듣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죽음과 또 부활에 연합되어서 이와 같은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들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인지하고 많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예배도 그런 거죠. 예배도 주님의 죽으심과 또 고난과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의 외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것은 제일 아주 큰 힘이죠. 반복의
힘과 반복을 통한 그런 연단은 어떤 면에서는 인류에게 준 가장 중요한 그런 훈련의 하나의 방법이고 성장의 하나의 그 방법이죠. 그래서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다. 그리스도인의 안전은 뭐냐?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십자가를 따르는 것, 십자가만 사랑하는 것. 이게 가장 안전하죠. 뭐 십자가 외에 우리가 뭐 율법적인 그다음에 뭐 할례를 행하는 뭐 모세의 그런 그림들을 따르는 이런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그것을 이제 잡는 순간 다 부패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에베소 6장 13절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또는 입으라. 이로써 너희가 악한 날에 너희 대적하고 악한 자를 너희가 너희 대적하고 모든 일을 성취한 후에 굳게 서 있게 하는 것이라. 이 같은 복음들은 특히 영광스러운 복음들은 정말 사탄이 가장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연합의 진리 위에 전신갑주를 입고 연합의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는 것이 참 중요하죠. 많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타협을 하게 되고 또 변형시키고 혼합시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악한 날에 뭐 지금이 다 악한 날이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악한 날 동안에 능이와 같은 마귀와 같은 십자가의 원수들을 대적하고 또 원수를 대적하는 일을 성취해 나가는 가운데 계속 굳게 서 있기 위해서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고 또 매년마다 같은 말씀을 읽고 또 교회에서도 같은 말씀을 듣고 하는 이유가 우리 하여금 굳게 서고 능히 대적하고 전신갑주를 취한 가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와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굳게 잡고 유지하고 이제 전승하기 위해서 많은 경우 이와 같은 복음의 진리들이 희석되고 왜곡되어 가지고 사탄은 이제 온전한 이와 같은 구원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굳게 지키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다음 십자가의 이제 도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장에 한번 잠깐 또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일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말씀이죠.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 로고스죠. 로고스는 이제 단순한 거는 뭐 그 텍스트로만 이렇게 기록된 그냥 뭐 문학적인 작품이 아니라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를 찔러 쪼개게 하고 마음의 생각과 폐부를 살피는 살아있고 움직이는 수술하는 십자가에 드는 이와 같이 이제 로고스는 그런 역동적인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인데 십자가 이와 같은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역사하고 움직여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와 그 다음에 어떤 십자가를 원수를 생각하고 있는 이런 자들의 그 모든 이론과 사상을 능히 파하고 깨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의 핵심은 뭐냐면 계속 말씀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런 이제 지식과 믿음이라는 거죠. 그 십자가의 도의 핵심은 내가 죽어야만이 죽은 자가 돼야만이 죽은 것을 우리가 알고 너희가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이죠. 너희가 침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죽은 자만이 오히려 십자가의 도가 그때부터 비로소 이제 작동하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에 한번 잠깐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2장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20장은 잘 아시는데 갈라디아서 2장 19절은 이제 잘 우리가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만이 내가 죽어야만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될 때 비로소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되는 거죠. 율법에 대하여 죽고 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근데 뭐 로마서 동일하게 7장에도 너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또 로마서 6장 1절부터 쭉 계속 11절까지도 너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오지 않고는 결단코 이제 십자가의 이 도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없는 것이죠. 아울러서 자기 생각을 부리지 않고는 자연인들도 마찬가지. 자연인들도 자기 생각을 부리지 않고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바로 죽음이 가장 중요한 죽었다라는 것 같은 믿음과 지식과 믿음이 필요하고 또 이제 죽은 자가 구원의 서정 속에서 이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영원한 거듭나서 또 이 거듭남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영원한 속죄의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죽음의 포기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의를 난 그 신자들이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제 해방되어지는 죄의 권세로부터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아로부터 옛사람으로부터 그래서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고린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창조물이죠. 아담에게 속한 그런 연약한 창조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전혀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영적 해방을 알고 믿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연합 어디까지 연합되느냐 죽음과 부활과 하늘에까지 안침받은 이와 같은 연합. 그리고 우리는 뭐 죽음에만 연합되었다라는 것도 이제 더 나아가서 부활에도 연합된, 더 나아가서 하늘에도 함께 연합되었다는 이와 같은 지식이 바로 되면서 십자가의 도고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기 되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는 종이죠, 영혼의 종. 거듭남에만 머물다면은 우리는 경험적으로 로마서 7장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적으로 종으로서 거듭났지만은 자녀이지만은 여전히 아버지의 통제 속에서 우리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처럼 모학선 생활에서 어린 자녀로서 나중에 미래의 어떤 아들로서의 그런 예정은 되어 있지만은 여전히 어리기 때문에 모학선 생활에 지도교사 아래서 이제 지도를 받는 그래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진리 가운데 구원의 소정 속에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이제 먹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유롭고 정잠이 없고 성화의 삶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성령의 성화가. 그래서 종인가 자유인인가? 종은 이제 아버지의 주인의 그 뜻을 부분적으로만 알죠. 부분적으로 온전히 알지 못하죠. 그러나 아들은 그 다음에 자유자는 아들이기 때문에 또 아들은 자유인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뜻을 온전히 이제 알아가는 거죠. 점점 더 알아가는 거죠. 종은 주인이 시키면은 물론 충성된 종들은 마음으로 하지만 그런 아들로서
아버지를 따르는 것과 종으로서 아버지를 따르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에만 머물러 있다면은, 만약 아직도 자연 가운데만 머물러 있다면은 우리는 진정한 자기 실존을 깨닫지 못하는 자기 실존, 그런 실존주의 철학자인 케르 케고르는 좀 이따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우리 실존을 알려면은 거듭나지 않고는, 또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고는 자기의 온전한 실존을 알 수도 없고, 그 실존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종인가 자유인인가, 그 다음에 자녀인가 장성한 아들인가. 그래서 여전히 자녀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물론 아버지의 기쁨의 대상이 되지만은 아버지의 뜻을 공유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계시하고 계시받은 그 뜻을 아들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성되게,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 중에, 어린 자녀들 중에 합당한 자녀를 양자 삼으셔서 아버지의 모든 법적인 권리와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양자에게, 아들에게 위임하고 또 위탁하고 함께 이제 통치하는 그런 역할이, 복들이 이제 아들에게, 이제 양자 삼음을 통해서 아들에게 이제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그렇지 않게 되면은 여전히 십자가의 도에 알지 못하고 거듭남에만 머문다면 이제 고린도 교회처럼 되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잠깐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지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어릴 때는 유업을 이을 자가로 이렇게 예정은 되어 있지만, 약속은 되어 있지만 실제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후견인과 청지간에 종노를 하게 되는, 그러나 이제 율법 가운데 율법에 대해서 죽고 또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면은 이와 같이 아들로서 유업을 잊게 되어주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의 명분을 얻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참된 이제 교제 가운데, 아버지와 교제 가운데 아버지 뜻을 따라서 성령의 그런 능력으로 실제적으로 성령의 성화, 육신의 성화의 애씀이 아니라 성령의 성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아들은 십자가의 도의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제 어파스트로피 이제 S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한 몸이 된 그런 사람들, 한 몸.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이 머리 되신 주님이 이제 말하시면은 그 뜻을 따라서 우리는 손은 손의 역할을, 또 발은 발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이미 못 바뀌어서 주님의 DNA가 우리 가운데 이제 심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과거에 그냥 완료되어 됐기,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이게 죽은 자의 그런 하나의 그 또 다른 또 간증이죠. 6장 14절에 갈라디아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기록고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외에는 결코
우리의 자랑이 있을 수도 없죠. 만약 자랑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바로 십자가를 원수로 십자가의 원수의 위치에 자동적으로 서게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율법과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 바로 즉각적으로 십자가의 도에 거절하는 그러한 위치에 바로 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며, 이와 같이 죽은 자는 이제 그리스도와 부활에 연합하게 되시고, 또 이제 나중에는 이 그리스도 연합도 어떤 하나의 단계랄까요? 또 과정이 또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을 보게 되지면은 빌립보서 제일 먼저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가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에베소서가 기록됐는데, 이 빌립보서는 에베소서에 들어가는 입문서라 하죠. 입문서. 에베소서로 들어가는 입문서. 골로새서는 뭐냐면 빌립보서와 에베소서의 교랑 역할을 하는 교랑 서신이고, 에베소서는 이제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거쳐서 이제 하늘에 이미 앉힌 연합 가운데 있는 개인과 교회를 이렇게 이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입문서로서 하늘에 앉히는 온전한 연합의 이제 입문서인데, 경주의 과정을 경주의 과정. 그래서 하늘에 앉히는 앉히기 위한 그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하늘에 앉혔다든지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났다는 그런 이제 말씀보다도 이제 경주에 가는 이런 이제 연합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되죠. 골로새서는 뭐냐면은 빌립보서와 에베소서는 교랑 역할을 한다 했는데,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결합된 것을 확인하는 그런 이제 골로새서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5장을 보게 되시면은 빌립보서에 쓰자면 경주한다 이런 말이 없거든요. 골로새서는 그분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고 너희들도 그 안에 충만하게 되었다. 또 골로새서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고 이제 기록은 하지만은 하늘에 함께 앉혔다는 말은 없거든요. 골로새서는 비로소 이제 에베소서에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하늘에 앉혔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경주한다 그런 말이었고, 오직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그래서 그 안식과 영광이 있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연합의 이런 그런 과정을 좀 더 나눠 본다면은 빌립보서에서 골로새서에서 에베소서로 나아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어떤 연합도 죽은 것만 알아서는 또 안 되죠. 죽음에 연합된 것만, 부활에도 연합돼야 되고, 골로새서처럼 그다음에 하늘에 앉힌 것까지도 함께 연합했다는 이와 같은 그런 그 진리가 바로 영광스러운 복음의 진리고 십자가의 도의 전체적인 하나의 그림이란 거죠. 십자가의 신앙을 대적한 사람들은 여기 보시면 3장 2절에 빌립보서를 다시 넘어와서 빌립보서 3장 2절에 십자가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개들이고 행악하는 자들이고 몸을 상해하는 손할례당이다. 손할례당. 이 개들은 바로 뭐냐면은 이방인들을 개라 했지만은 여기서는 십자가의 도를 거역하는, 십자가의 도로 거꾸로 행하는 사람, 그런 것을 가리키는 사람을 이제 개라고 말하고 있죠. 심한 표현이죠. 행악하는 자들, 율법으로 의롭게 드러내 그런 사람들은 행악할 수밖에 없죠.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몸을 상해하는 자들, 손할례당이죠. 손으로 할례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십자가의 원수들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3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죠? 성령으로 봉사. 어떤 육신을 따라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성화 가운데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섬기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육체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만이 유일한 자랑이 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참 할례당, 손 할례당이 아니라 참 할례당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전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우리 육체는 신뢰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죽으면 그냥 썩어지고 의식도 없이 그냥 아무런 그런 힘도 없이 죽는 게 육신인데 자랑할 육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지식이 많은들 자랑할 것이 없죠. 오직 우리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십자가밖에. 그런 사람이 이제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십자가의 신앙을 따르는 그런 사람인 걸 보게 되십니다. 철학자들 중에도 키에르케고르가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정말 사람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참된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파한 그런 철학자인데 이 실존주의 왜 인간이 불안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공포하고 절망한가? 이러한 불안과 절망과 공포가 있어야만이 자기 자아의 연약함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안과 죽음과 공포와 의심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이 참된 자아는 이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지만은 참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도약이 필요한데 그 도약에는 처음에는 인간들이 자연인으로서 이제 이 세상을 즐기고 있다가 좀 더 나은 인간은 윤리적인 단계로 부모의 도를 다하고 자식의 도를 다하고 또 직장인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그런 윤리적인 단계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그런 윤리적인 단계에서 또 종교적이고 그다음에 연합된 그런 그리스도의 행복을 누리려면은 도약이 필요하다. 그 도약이 뭐냐면 이성으로서는 이 죽음과 불안을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만이 비로소 참된 자기 자신의 자아와 실존을 알게 된다. 이 도약이 뭐냐? 바로 어떤 면에서는 믿는 믿음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제 도약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신적인 영적인 도약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빌보스에서 콜로새서 에베소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남, 이고나 속죄, 하나님의 의, 함께 영적 해방, 그리스도의 연합 이런 것처럼 이 키에르케고르도 이런 이제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도 신학 대전에 엄청난 부류의 명작을 이제 다 완성하지 못했지만은 완성하다가 어떤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는 그런 것인데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로는 자기 저작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고백을 한 유명한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십자가 외에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고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는 우리가 놀라운 이와 같은 복들을 누려야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십자가가 얼마나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복이며 소망이며 기쁨이다. 이것만이 우리를 가장 안전한 보장이 된다는 거죠. 보장.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